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그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압제 앞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던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모세를 이제 집에서 한 3개월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키워내는데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어린 모세를 담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바로 왕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또 왜 그때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이 각본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때마침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데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린 모세를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러면서 왕자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제 히브리 민족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고센 땅으로 모세가 이제 한번 가보게 되었을 때에 이 애굽의 감독관이 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울분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애굽의 감독관을 바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모래를 파서 이제 그 시신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번 또 가봤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중재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잘못된 것 같네, 왜 상대방을 때리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이제 애굽을 이제 도망하잖아요. 도망가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를 가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는 이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홍해 쪽에 있는 이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나오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저 머물며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한 곳에 미디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시야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곳저곳을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호화로운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살인자가 되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럼 얼마나 정말 처량하기 그지 없죠. 그래서 우물에 이렇게 우두커니 그렇게 앉아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그 하루
그날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일부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야 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로 그때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이 시작되는데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루엘 그 7명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그 우물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우물에 그때 앉아 있었을 때 왜 굳이 그때 왔을까? 아무튼 오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6절에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저 16절에서 당시 양떼를 치는 목동은 남자들이에요. 근데 저 본문에는 제사장 7딸이 지금 목동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가 되면 여러 곳에 이제 풀이 잘 자라잖아요. 목초지가 많고. 그러니까 우기 때에는 집 근처에 있는 곳에 풀을 뜯을 때는 이제 여자들도 그렇게 양떼를 몰고 나와서 아주 집에서 가까운 거리죠. 몰고 나와서 그렇게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건기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때는 막 풀을 찾아서 막 골짜기를 헤매고 먼 곳까지 가야 하니까 또 얼마나 험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었고 그냥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고 주변에도 목초지가 많을 때 그때는 그래서 딸 한두 명이 아니라 7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에 갔는데 거기 때마침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두커니 우물에 앉아 있는데 양들을 몰고 미디안 루엘의 딸들 7명이 와서 구유에 물을 채우고 그러면서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말씀 보여줘. 먹이려 하는데 또 그때 때마침 뭔가 또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도 2부 때는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네. 1부 때는 그냥 막 반응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먹이려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말씀 17절 상반절 목자들이, 여기서의 목자들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들이죠. 남성들의 목자가 와가지고 그들을, 다시 말해서 루엘의 7딸들을 쫓는지라, 그냥 말씀으로 쫓아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 쫓는지라라고 하는 말은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남자 거친 목자들이 이 아리따운 여성들을 막 해코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저 여인들을 도와서 그러다 또 내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나는 쫓기는 신세고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죠. 17절 또 이어지는 말씀. 모세가 일어났다.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왔다.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쪽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루엘의 7딸들을 도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한 방에 제압했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 생활을 하면서 그 궁중 생활에 여러 가지 그 궁중 교육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잘 받아야 되는 궁중 교육이 아베오
막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왕이나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신하들보다 무예의 실력이 높아야지만 지도력이 발휘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무예에 출중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센 땅에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일 때에도 이 무예의 고수들은요, 그 중요한 급소와 어디를 딱 누르면 금방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들에게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인데 제 아내가 이 얘기 하지 말라 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게요. 예, 제 아내가 하지 말래. 무예들의 고수들은요, 그냥 제 처남이 유도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야겠어요. 제가 명절 때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명절 때 제 처남한테 국가대표 유도 선수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제 처남이 하는 말이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 처남이 굉장히 국가대표 유도 선수니까요. 그냥 일반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 헤비급 선수니까 자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1분도 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출중한 그 무예를 아주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는 데에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이 루엘의 딸들을 해코지할 때에도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단순한 그 짧은 문구지만 어떤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제압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선한 행위죠. 의협심으로 비롯된 이 선한 행위가 아름다운 만남의 첫걸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절을 보면 아까 보았던 말씀,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끔 모세는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남인데요. 사실 만남은 참 신비로워요. 되게 신비롭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냥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걸까요?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되게 신비롭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저는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근데 굳이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겠어. 그런데 되게 신비로워요. 엄청 신비로워요. 그때 그냥 제 마음만 이렇게 딱 돌아섰으면 민혁이 민소도 안 태어났고 결혼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음이 탁 통해서 탁 해서 결혼하고 탁 여기까지 참 신비롭다. 제가 부곡장로에 온 것도 너무 신비롭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것을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톨스토이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매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왕왕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미래가 밝고 그리고 꿈이 아름답다 해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채워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대하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잘 채워져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훗날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좋아요. 정말 지금의,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주변에서는 다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남이 이어가도록 마음이 열리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경험하면서 쎄고 쎄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대충 살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충 살고 나는 먼 훗날 말을 탄 백마 탄 왕자를 만나게 될 거야. 그거는 화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가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귀한 만남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뜻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것은 바램, 소망을 했더니 그 귀한 만남을 얻게 되었다.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가사에 좀 신앙적으로 고쳐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그런 의미를 생각했겠나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국민 가요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가사가 담겨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만남 그냥 우연한 만남이지, 만남 그냥 스치는 만남이지, 스쳤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의 만남이 아니겠어? 그런데 이 가사에는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바램과 소망 때문에 만나느냐? 오매불망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아니죠. 우리가 신앙을 얻고 나서 깨닫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리고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새 학기가 돼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군대 가서 좋은 상관들, 좋은 동기들, 좋은 후임병들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좋은 만남이란 과연 어떤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걸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자녀선들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만남은 반드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고 당신이 내게 좋은 사람이 될 때 이게 축복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이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아세요? MS라고 이제 칭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컴퓨터의 모든 것은 이 MS, 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움직이지 않으면 컴퓨터가 구동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S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어내서 세계의 갑부가 된 사람 있죠? 사진 보여주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에 우리나라 왔죠.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소프트웨어, 이 기술적인 부분에 나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나에게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소프트웨어의 전문적인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빌 게이츠가 말한 스티브가 누굴까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빌 게이츠가 대학을 다닐 때에 잘 알던 친구였대요. 그런데 이 스티브 발머는 어떤 특징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영업의 1인자였어요. 영업.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뭘 설명하는 걸 잘하고. 그런데 빌 게이츠는 이 영업의 젬병이에요. 영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는 데에는 굉장한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사람 상대하는 이 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젬병이.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발머를 찾아간 거죠.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된 이유는 기술 개발에 탁월한 천재성을 보였던 빌 게이츠와 또한 영업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스티브 발머가 만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축복된 만남이고 이게 아름다운 만남이죠. 사실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죠.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또 환자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회사의 오너는 또 직원을 잘 만나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님을 잘 만나야 하죠. 역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죠. 선생님도 좋은 제자를 만나야죠. 직원도 훌륭한 회사의 오너를 잘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죠. 이처럼 나는 너를 잘 만나야 되고 너는 나를 잘 만나야 하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좋은 만남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만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 내게 찾아와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복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는다면 또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루엘의 딸들 7명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그 루엘의 딸들은 그 은혜를 그냥 까맣게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아버지 루엘이 묻는 거예요.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도와줬고 그래서 일찍 끝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딸들이 이미 일찍 귀가한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이 아버지가 묻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걸 묻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러면 딸들이 그냥 예, 그냥 오늘 일찍 끝났어요. 피곤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집으로 들어갔으면 이후에 이야기가 안 될 텐데, 이 루엘의 딸들이 아주 소상히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런데 그 남자 목동들은 그냥 한 방에 제압했다고. 그러니까 금방. 그러니까 이 루엘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루엘의 딸들에게 그 사람 빨리 어디에 있느냐 데려와라, 이렇게 20절이죠.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빨리 청해라,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하면서 막 뛰쳐나가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가 십보라였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뭐 그런 뭐 이렇게 또 그래서 막 이 적극적인 이 십보라가 막 나서지 않았을까? 그럼 나머지 딸들은 뭐 했을까? 모세를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 음식을 만들지 않았을까? 막 거룩한 상상력을 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지 재밌지. 데려와라. 예, 가서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루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떠돌이 생활하지 말고 우리 집에 정착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거기서 자기를 처음 데리러 왔던 그냥 눈썹을 휘날리면서 달렸던 이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게르솜을 낳죠. 게르솜이 무슨 뜻이요? 내가 이방 땅에서 계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에셀. 이름은 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름의 뜻이요, 게르솜과 엘르에셀은 내가 이방 땅에서 계게 되어 힘든 생활을 지냈지만 루엘이 나를 도왔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미디안 제사장과 미디안 제사장 그 이름을 우리가 루엘로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누구예요? 이름이? 예? 이드로죠. 이드로. 예, 우리 양희준 장로님이 아주 이드로. 예, 일부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 이드로. 근데 장로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예, 이드로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지금 루엘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드로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이드로와 그 다음에 이 모세와의 이 만남도 굉장히 이 딸들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갈 때에 이제 한번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위를 지켜보니까 하루 왼종일 재판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뭐 필요들 또 문제들 여러 가지 이것만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지켜보다가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사위 모세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못할 거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도록 해라. 10부장이 할 수 있는 것 재판하게 하고 10부장이 하기 어려운 것은 50부장에게 맡기고 50부장이 어려우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어려우면 1000부장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고, 너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이니 그 잘 너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냥 소소한 사람들의 재판 업무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여러분들, 모세가 그런 지혜를 얻어서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이드로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의 딸들을 통해서. 그의 딸들을 만나는데 또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 이 사건들을 신앙 안에서 잘 해결해내면 이 만남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로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만났잖아요.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 2025년
9월 21일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어떤 분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무릎을 치며 아하, 이런 만남의 뜻이 있었구나. 무릎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그냥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 만남,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좋은 만남이 주어져도 그 좋은 만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만남이라고 해석해 낼 수 없는 것이죠. 모세에게 루엘의 딸들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드로도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드로에게도 그의 딸들에게도 모세는 너무나도 특별한 복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된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연결어서 성숙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의 축복을 제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웃이 우리 부곡장로교회 누구 권사님, 집사님 이사 오셔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의미 있지 않겠어요? 복 받기만 바라는 사람보다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보다야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된 만남을 꿈꾸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복덩이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에는 이미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니 이 복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음으로 또 내가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 제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복인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성숙한 기도로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그때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그때 마침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마침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 거기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의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아름답게 또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거룩한 땅,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복된 만남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